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그거 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진짜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보여주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요나서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이제 딱 그 내일까지 해서 딱 마칩니다. 요나서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진짜 요나를 보는 시간이죠. 우리 그러나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요. 또 요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을 보겠지만 사실은 닫혀 있지 않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내일치 본문, 마지막 본문 보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성육신이랑 하나님이 사랑의 개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행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닮아간다는 거 진짜 행복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이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이 온전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앞에까지 내용 다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와서 순종해서 니느웨에 와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성 40일 후에 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40일 안에 망할 거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은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죠. 이미 2년 동안 극심한 전염병이 있었고, 이 요나는 분노로 막 미움으로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셔서요, 전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백성부터 시작한 회개를 왕도 받아들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에서 이제 강포에서 이 폭력에서 떠나면서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거 기다리셨기 때문에 금방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막 분노가 폭발했죠. 하나님한테 오늘 뭐라고 따지던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은혜로우시며 지나치게 자비로우시며 지나치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나치게 인애가 크시사 너무 쉽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진 것이죠. 하나님 진짜 대책이 않습니다. 당신 그래서 어디 쓰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큰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은혜로우시다고, 너무 자비하시다고,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너무 인애가 크시다고, 너무 쉽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신다고, 망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은혜로우셔서 너무 좋은데 남한테는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화가 나는, 미칠 것 같이 화가 나는 그 인간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지요. 그러면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저 꼴 보기 싫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저들은 우리 원수인데 우리한테 잘못한 일을 했는데 해겠다고 그렇게 쉽게 봐주시면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나는 이 정의감이 불타기 때문에 그 꼴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안 하고 요나가 5절에 보니까요, 막 죽어도 옳으니까 그냥 입을 딱 다물고요, 말 안 해. 말 안 하고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그 텐트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지금처럼 무슨 탁 펴면 팍 펴주고 이런 텐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앉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이렇게 짓고 발장 딱 끼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면서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무력 시위를, 침묵 시위를, 하나님과 신경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진짜 딱 째려보면서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딱 있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덥거든요. 양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위에 좀 가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는데 좀 구름 기둥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무력 시위, 침묵 시위, 나 지금 화났거든요? 이러면서 인상 팍 쓰고 저 성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이거 지금 성내는 거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은혜로운 게 그렇게 좋지만 남한테는 은혜로운 게 그렇게 실망과 분노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원죄거든요. 사실 지금 그 정의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옹졸한 모습입니다. 확대된 이기주의, 자기 중심의 확대된 모습에 지나지 않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 죽을래? 너 지금 죽을래?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냈는데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냐? 너 그럼 밴댕이 속 같은 거 가지고 어디 쓰겠냐?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초막에 갑자기 불이 붙는달지 이래야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박넝쿨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넝쿨이요, 자라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원어에 보니까 박넝쿨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아주까리라는 나무 혹시 아시는 분? 아주까리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옛날에 피마자 기름이라고 해서 그 아주까리 열매를 짜면은
글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항공유를 그걸로 쓴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걸 먹었는데요. 예, 아주까리 나무입니다. 아마 옆에 제 생각에는 아주까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주까리가 자라면 빨리 자라는데요. 아마 그게 이렇게 잎이 쫙 이렇게 펼쳐지게 아주까리 잎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리 자라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 탁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잎이 막 내가지고요. 텐트를 그 뭐 생각 안 하고 쳤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확 다 그늘을 지워 주셨습니다. 지워 주시니까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늘쿨이 머리를 확 가리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단 나 화났어요. 성내는 게 옳으냐? 말 안 해. 나 지금 화났다고. 이렇게 있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보니까 갑자기 자라더니 머리가 지금 뜨끈뜨끈해 오려고 했는데 이 가리니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이 뜨겁긴 뜨겁지만 습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늘 가리면 거의 뭐 피서지거든요. 갑자기 그래서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간단하죠. 일단 시원하니까 피서 온 것처럼 이렇게 기분 좋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심리를 파고들면요. 일단 너 화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오나요? 이러면 이거잖아요, 그죠? 진짜 화나 죽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넝쿨이 딱 나오자 무슨 마음이 드느냐고 막 그래 내 말이 맞지.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승리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그늘이 져서 시원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지금 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긴 것 같으니까 기분 좋고요. 어쨌거나 이 박넝쿨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심히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왜 요나가 요구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박넝쿨을 키우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진짜 제 생각에는 1도 없었을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경전 펼치는데 이런 거 기대는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박넝쿨을 예비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고 중간에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가만히 있다가는 일사병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 쓰고 약간 신경전 펼치는데 신경전 펼치면서 이렇게 햇살이 비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또 피하고 뭐 이렇게 막 가리고 이러면 좀 가오가 안 잡히잖아요. 어쨌든 나 이러고 있는데 저러고 있다가는 머리에 빵꾸 날 것 같아요. 저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서 어떻게 될까 봐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무를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은혜로우시며 지나치게 자비로우시며 지나치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나치게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은 지금 요나 잘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진짜 옹졸하거든요. 자, 근데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은혜로워서, 야, 쟤 봐라. 지금 일단 이러고 있는데, 지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세를 못 풀겠잖아요. 요즘 계속 움직이기도 그렇고, 인상 쓰고 있는데, 저러다가 쟤 죽겠다. 자, 너무 은혜로우셨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격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근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해줬더니 어쨌든 요나가 크게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웃다 보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진짜 서로 막 죽일 것처럼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뭘 누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누가 방구를 꼈거나 뭐 약간 어색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웃음이 빡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웠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잖아요. 한번 웃고 나면 그냥 이게 확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주까리 나뭇잎으로 덮어주신 것은요.
얘 웃게 하다가 웃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확 인상 쓰고 있는데 진짜 그럴 게 아닌데 이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실 이거 자 한번 보시죠. 7절에 한번 보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까리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아주까리 나뭇잎은 얼마 동안 있은 거예요? 하루 동안은 풀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동은 되게 더운 곳이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초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얼기설기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빛이 막 세게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쫙 자라게 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완전히 피스하듯이 있었고요. 자고 있을 때 이튿날 새벽이니까 자기가 뭐 어떤지도 모르게 이제 기분 좋게 아마 뭐 이렇게 선선하게 이렇게 이게 기분 좋게 잠들어 가지고요. 열대야도 아니고 어쨌든 잘 자고 있을 때에 벌레를 먹게 해서 갉아먹어서 없어졌습니다. 실제 아주까리 나무가요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벌레가 뿌리 있는 데를 파먹으면 금방 시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온전히 아주까리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해서 하루를 온전히 즐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났어요. 지금 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까리가 딱 자라게해서 미칠 것처럼 기분 좋게 막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진짜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있다가 자기 잠들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왜 잠들 때까지 계속 있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밤이 되었을 때 잠들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 진짜 나한테 엄청 화가 났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긴 나 불순종해가지고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고래도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신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니느웨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데 나도 은혜로운 사람 돼야지. 에이, 그냥 풀자. 내가 좀 지나쳤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날 밤까지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자, 그런데요, 요나는요, 지금 시원해서 기분 좋고, 내가 익은 것 같아서 기분 좋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그런 진짜 소아병적인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선지자 꼴입니다. 이거 내 꼴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은혜로우셔서. 저러다가 제 머리에 빵꾸 날까 봐서 그러다가 좀 웃다가 또 하룻밤 딱 지나면서 이렇게 아유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라고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인데요. 그걸 잘 모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자,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갑자기 다시 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아침에는 시원하니까 뭐 큰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줬다가 뺐다가 그리고 그냥 어쨌든 나는 지금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이제 팔짱 딱 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제는 제대로 태양 그 맛을 못 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머리 빵꾸 날까 봐서 다 가려주셨는데, 그날은요, 이제 제대로 된 태양 맛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래도, 내가, 이거 없다고 내가 좀, 그럴 줄 알고, 내가 지금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하고 인상 빡 쓰고 있는데요. 태양이 쫙 비치기 시작하니까 정이고 뭐고 갑자기 혼미해져가지고요. 지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이때는요, 태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이때는 박능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이때는요,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랬는데요.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요, 지금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니느웨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되게 보세요. 하나님 되게 똑똑하시기도 하지만 재밌게 짓궂으세요.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보세요. 앞에서는요, 뭐라고 했냐고 하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답은 안 했죠. 옳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좀 정의로워야지. 이게 뭐예요? 이랬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정의지. 지금 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학대된 자기 중심이지, 이 학대된 이기심이지, 솔직히 말하면 정의 아니에요. 옹졸한 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를 끼친 민족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박능쿨이 있다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똑같은 말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요, 어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천재예요. 내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실 뾰롱 다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능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편의가 니네 때문에 침해당한 거, 내 자존감이, 내 성취감이, 내 승리감이 니네 때문에 침해당한 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것들까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화났던 거, 이게요. 사실은 지금 이 박능쿨 하나님은 너 뭐 정의 이야기하지만 박능쿨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너 박능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요나가요. 지금 이미 말려들었어요. 저 박능쿨 없어졌다고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박능쿨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지금 또 정신도 혼미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이유가 명분은 막 제일 앞에 무슨 정의고 뭐고 온갖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파고 들어가면 내 편의가 좀 사라진 거예요. 내 자존감, 내 성취감, 내 승리가 좀 침해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것까지 사랑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는데 죽어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대책 안 써요. 근데 이게 원죄예요. 자기중심이 되어가지고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은요,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고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울면서 이렇게 자랑질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우면요, 막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 실망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화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 성내는 거지라고도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다시 여기 11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요. 이 박넝쿨 아끼는 것 때문에 박넝쿨 아꼈는데 이거 너무 좋다. 100만불짜리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박넝쿨 이거 없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성내는 이 모습 보면서 얘야 그거 워낙 없던 거잖아. 그리고 워낙 빨리 없어지는 거잖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나무가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또 빨리 잘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뜨거우니까 빨리 자랐다가 훨씬 뜨거우니까 빨리 없어지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요, 워낙 없던 거고 워낙 빨리 없어지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지금 성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 군대를 늦게 28살에 가서 사실 이제 어린 애들하고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이렇게 20살짜리 욕하는 것도 별로 겁 안 나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 태도가 겸손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애들이 막 그런다고 그것도 화 안 나고요. 막 고생스러운 거 그것도 이렇게 걱정 안 됐습니다. 한 가지 진짜 저를 항상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뭐냐고 제식 훈련 막 하는데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고 편한 쪽은 오른쪽이고 불편한 쪽은 항상 이렇게 우야우 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28살짜리가. 근데 그게 진짜 분별이 안 돼요. 난 진짜 진심으로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고 이쪽이 편한. 근데 가끔은요 진짜 이게 신기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편해요. 나 이것 때문에 어린애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좌우가 분별이 안 된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막 원망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요. 심지어 포도를 같이 메고 왔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었어요. 근데 10명은요. 가면 죽는다고. 그 땅은 흉악한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요. 2명만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다릅니까? 인간은요. 자기 감정이요. 눈에 자료가 있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자 그 보고를 듣고요, 백성들이 막 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우냐고 하면, 나는 다 살았으니까 거기 가서 그래도 되는데, 우리 새끼들, 우리 피슬 같은 새끼들이 그 땅 가서 죽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전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릴 것인데 너희는 못 누릴 거야. 여러분 자식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세대 갈등이 많이
막 커졌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좌우 갈등이 이제 세대 갈등으로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저는 뭐 제일 나쁜 사람은 이렇게 거짓 정보 퍼뜨리는 사람이 제일 나쁘지만, 어른들은 막 그런 거짓 정보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 이유가, 나는 다 살았는데 우리 뭐 자손들이 뭐 이 나라가 막 공산화 돼 뭐 이런 이야기에 엄청 많이 이렇게 동료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거짓에 이렇게 하는 건 참 나쁜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때 나온 표현해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하고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분별이라는 뜻이 선악과를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던 이제 알게 한다는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워낙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멸망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를 내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가격표를 마구 바꾸는 상태를 선악과를 먹은 이렇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긴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는 상태, 이게 진짜 악이고요. 이게 원죄고요. 이게 사실은 심판받을 이렇게 죄악이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전부 다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맞는데요. 하나님이 긍휼로 보실 때 인간이요, 고의로, 진짜 고의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긍휼로 보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직 몰라서 그렇고 아직 어려서 그렇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성에는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 12만 명은 그 성 전체 인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훨씬 더 큰 성읍이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정말 진리가 들어가며, 이게 선이었구나, 돌이켜서 따를 사람이 12만 명, 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또 만이라는 숫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많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가 지금으로 치면 2700년 전에 그곳에 가서, 그것도요, 사랑에 넘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시켜서 마저 못해서 순종해서 와서 망할 거다 이랬는데요. 그 전도를 받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 그 회개가 유효한 회개여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중에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요, 얼마 전까지도 지금 이제 니느웨를 요즘 발음으로는 니나베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요나의 무덤이 있고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이시스가
그 사람들 집 앞에다가 표기를 이렇게 글자를 자기 아랍 글자를 썼는데 아랍 글자는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n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이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n자를 써놓거든요. 그런 n자를 써놓은 집에는 가가지고 너 그 죽을래 개종할래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27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요나의 전도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근데 그 ICS가 확 하면서 요나의 무덤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요나 저기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곳 그 니나베에 이제 요나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박살을 냈고요. 무덤도 박살을 냈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학살을 하든지 쫓겨나든지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판단 정확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고요. 들어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지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고 하면 죄 없는 가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긴 했지만 율법에는 분명히 있는데 어미 젖을 가지고 새끼 송아지를 삶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유대인들이 고기가 피를 다 빼고 먹기 때문에 되게 퍽퍽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요리법이 우유에다 삶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이야 우유는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에다가 우유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우유를 안 팔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소에서 짜야 되는데 어미소 젖을 짜서 새끼 삶을 때 쓰면 말 못하는 어미지만 사실 그 젖이요 진짜 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장시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옥 가면 치즈버거를 먹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습지만 진짜입니다. 치즈버거 절대 안 먹습니다. 고쇼 음식이라는 게 어쨌든 핵심은 고기와 치즈를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이 치즈는 이제 우유로 만든 거고 고기는. 근데 그런 뜻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어미젖에다가 새끼 소를 삶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짐승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마지막 절 한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여기 아낀다는 단어는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동정한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동정이 너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요나의 말이 정확합니다. 너 지나치게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지나치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지나치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나치게 인애가 크십니다. 사실 니느웨가 그 당시 강대국이 되고 나서는요, 전 세계사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이 니느웨였다고 합니다.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제일 잔혹하게 학살하고 학대한 민족이 니느웨였다고 합니다. 예, 죄인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저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동정,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사랑은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제 중요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고 하면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거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감정의 부분이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내가 멀쩡하게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꽂혔어.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요즘 그게 뭐예요? 너의 그 심장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뭐 한 번밖에 없는 세상,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용감한 거고, 그게 진짜 정직한 거고, 그게 진짜 낭만적인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요,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요나가 사랑스럽나요? 아니, 내가 사랑스럽나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여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진짜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사실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독한 데 어디 꿍쿠리고 앉아서 번뇌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교제하는 신이었다는 뜻인데요. 일체라는 그게 삼위의 뜻이고요. 세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형성됩니다. 일체라는 것은요, 그 교제가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이제 개념인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아낀다는 단어, 원어의 뜻이 동정하다는 뜻인데요, 동정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이런 동정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일 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래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인상 쓰고 무력 시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박넝쿨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밤 늦도록 그거 계속 두셔가지고요, 밤에 이렇게 쓸데없이 화난 거 이렇게 씨앗이 되라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모습이 요나의 마지막 말이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동정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사실 알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요즘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제일 많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3장 8절 9절인데 일단 3장 8절 마지막으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 내용 잘 몰라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까지 내용 몰라도 됩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요약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것은 이렇게 굽신굽신 하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중심이 돼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중심이 돼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치면 정확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도리어 너를 욕하는 자, 너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고. 이게 너그러움이고요. 이게 은혜로움이고요. 이게 동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동정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들이 너희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지. 그러니 가서 보복하고 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머리 위에 불타는 이 석탄을 놓는 거야. 보복하고 오라고. 가서 한바탕 복을 빌어주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막 축복하고 오라고. 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것은요, 상속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의 훈련은요, 우리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도 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경은 끝에 가서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는 신앙의 훈련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갔습니다. 사실 우리요, 평생 훈련받습니다. 그런데요, 필경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필경은 복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하는 말이 마장 마술을 하는데 우아하게 잘 넘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교육시키는, 이게 아닙니다. 강아지가 우리 금동이는 사실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강아지입니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금동이를 너무 자랑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강아지입니다. 오줌을 한 번을 실수를 해요. 똥을 한 번을 싸요. 그것도 집에서는 패드 아끼느라고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니까 절대로 안 싸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패드값 1원도 안 들었어요. 반드시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해도 참다가 나가서 이렇게 해요. 이게 참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요. 착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이제 험이 있죠. 이렇게 강아지만 보면 너무 짖어요. 자기가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요, 강아지 얘 훈련이요. 이게 너 다 좋은데 너 강아지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네가 이렇게 착한 강아지가 돼야지. 이렇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요, 말이 점프를 좀 잘하게 하거나 우리 금동이가 이제 강아지에게 마저 화를 안 내는 착한 강아지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을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말이 이렇게 마장 마술을 좀 우아하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말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거기에 날개를 달아서 말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한다. 복을 상속한다. 예수의 복을
예수님의 복을 상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복될까요? 예수님이 왜 부유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는데 그에게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복, 예수님에게 있는 부,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이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아서, 땅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부의 핵심, 예수님에게 있는 복의 핵심,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부의 핵심입니다. 세상 가장 부유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하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행복이고요. 예수님의 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3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8절. 사실 요나서를 보면 비신자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고요. 비신자보다 더 사랑이 없고요. 비신자보다 더 옹졸하고요. 비신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 중에 이 내용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너무 지나치게 빨리 마쳤죠? 은혜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롭게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동정하다는 말이 동정하겠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한번 여기 우리 오늘 표현에는 같은 단어를 아낀다고 번역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